할렐루야. 네, 귀하고 복된 새날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모하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감당 못할 은혜로 갚아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한번 여쭙겠습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확실한 기적이 나타난다면 나는 더욱 하나님을 잘 믿을 텐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 말씀하시고 기적을 보여주시면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텐데,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방금 드렸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에게 경고를 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를 믿었다 안 믿었다? 믿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부활하는 기적도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기적 자체가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것이 아닌 경우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불신앙과 영적 완고함이 무엇이 원인이 되는지 이야기하고요. 참된 믿음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를 말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함께 볼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확고한 믿음이 생기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더욱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견고해져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본문 3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아멘. 네, 방금 읽은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수많은 표적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여전히 믿지 않았다라는 사실로 오늘 말씀이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을 시작으로 요한복음에는 7가지의 기적이 나타나는데 그 마지막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사건까지 일어납니다. 하지만 이 7가지 놀라운 기적, 표적을 봤음에도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기적이 부족해서 한 8개, 9개, 10개쯤 더 보여주셨으면 믿었겠냐? 아니요, 그렇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 그들의 마음이 이미 완고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요한은 오늘 이 복음서를 쓴 요한은 38절과 40절에서 이사야 말씀을 인용합니다.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는데 53장 1절과 6장 10절의 말씀을 인용하는데 거기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미 그들의 불신앙은 예언했다라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메시아의 사역이 나타나도 사람들은 믿지 않을 거야 라고 이미 오래전에 예언을 합니다. 그들 스스로 완고함으로 인해서 눈이 멀고 귀가 닫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믿지 않을 것이다 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그들이 믿지 않는 것이 그들에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 아닌가? 라는 불편한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나 이 인용된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갖냐면요, 하나님께 문제가 있다 이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강제로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해서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계속해서 불신앙의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그냥 그 상태로 내버려 두셨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이 안 했으면 하는 행동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 가만두십니까? 예를 들어서
신호등 기다리고 있는데 빨간불이 켜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얘가 건너려고 해요. 여러분 가만두세요? 목덜미라도 잡아가지고 못 건너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냥 둔다라는 거예요. 건너든 말든. 왜냐면 계속 그렇게 하니까 그냥 두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방금 인용했던 이 두 가지 말씀은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눈을 멀고 귀를 닫아서 그들이 완고한 상태가 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듣지 않고 계속해서 마음을 닫고 있기 때문에 그냥 그 상태를 두셨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25절에서 이런 상황을 하나님이 놀라운 신비 가운데 있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유대인들의 불신앙조차 하나님의 섭리에서 허락되어져서 이 일로 인해서 이방인들이 복음을 접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방치해 놓은 것이 이게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그들이 복음을 원하지 않는 모습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이 간 것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이 가게 됐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이지요. 그러나 이것이 그들의 불신앙을 그러면 정당화하느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이 흘러갔으니까 이거 더 좋은 경우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그들의 불신앙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강제로 완고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계속해서 했기 때문에 그 상태를 둔 것이지,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했다라고 하면 그들이 구원받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구원하게 하셨지 결코 그들을 그대로 두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거부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점점 영적으로 무뎌지고 완고한 상태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고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져서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완고한 마음, 내가 듣지 않겠다 하는 그 마음만이 불신앙의 이유가 되느냐? 또 오늘 함께 본 말씀에는 그 불신앙의 이유를 다른 것에 더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것이 이유가 되냐면 본문 42절에 있는데요. 함께 4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아멘. 본문은 유대 지도자들 중에 일부가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드러내어 사는 사람들이었냐? 그것이 아니라 믿음을 드러내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을 드러내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출교를 당할까, 그 유대교회에서 쫓겨남을 당할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그랬다고 합니다. 이 출교가 도대체 뭔데 그걸 두려워했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누군가가 교회에서, 당회에서 치를 해서 여러분 가운데 이제 당신은 교회에서 문제를 자꾸 일으키니까 더 이상 교회 나오지 마십시오 라고 누군가가 말한다라고 하면 여러분 교회 못 나오는 것 때문에 막 화가 나고 이러세요? 아니면 에이 교회가 여기만 있어? 다른 교회 간다 이러고 나가시겠어요? 굳이 이 교회 아니어도 교회는 많은데
그것에 대해서 내 생활하는 거에 있어서 교회 더 이상 못 나가게 하는 거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우리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 사회에서는 이 상황과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종교적 문제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출교를 당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했냐면 사회적 지위와 명예를 잃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에서 배척을 당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 유대 사회에서 생활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활동할 수 없는 그런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이 출교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모든 것을 잃게 하는 것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깨달아서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지키는 데는 대가를 치를 용기가 없었습니다. 두렵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들의 인정과 사회적 인정을 더 중요시했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4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여기서 사람의 영광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명성을 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뜻과 영적 가치를 최우선으로 두는 것을 말합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순간의 명예와 사회적 안정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보다 더 중요히 생각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과연 나는 다른가?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다른가? 유대 지도자들은 출교를 두려워서 믿음을 숨긴 것처럼 오늘도 많은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믿음을 숨기며 살아갑니다. 세상의 시선과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예수 믿는 것이 오히려 불이익을 가져다 준다라는 생각 때문에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지 않는 거죠.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여러분 부르시는지 아세요?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그렇게 우리에게 많이 사용되지 않았던 단어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순신 신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이순신 장군이 전쟁에서 이제 죽음을 당하잖아요. 근데 죽음을 당할 때 무슨 유언을 남기죠?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순신 장군이 죽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나의 믿음을 알리지 말라라고 말하며 사는 신자들을 이순신 신자라고 한다는 겁니다. 밥 먹을 때 기도하는데 이제 회사에서 구내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 혹은 학교에서 친구들하고 밥을 먹을 때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하냐면 주님 아시죠? 물 마시면서 기도를 이렇게 한다는 그거 그나마 좀 나은 거죠. 주님 아시죠? 아니면 아멘 그냥 이러고 그냥 밥 먹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기도하는 것이 놀림을 당하거나 저 예수 믿나 봐 이런 수군거림을 당할까 봐 그렇게 한다라는 겁니다. 직장에서도 신앙을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믿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이순신 신자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 이들에게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랑하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기로 결단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로 갚아주십니다. 그것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본문 44절과 4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낸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아멘. 본문은 유대인들의 불신앙과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는 문제를 지적한 이후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자신이 이 땅에 오신 그 정체성과 사역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곧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말씀과 사역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거부하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과 무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고백하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십니다. 이것을 믿고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이 새벽에 여기 나왔다라는 건 그 믿음의 고백으로 나온 걸 수 있는데,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과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으면, 그 말씀을 드러내는 삶이 아니면, 아무리 이 새벽에 나와도, 아무리 교회 나와 예배를 드려도, 아무리 성경을 펴서 읽어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어서 본문 46절에서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어둠 속에 머물지 않고 진리와 생명 가운데로 나오게 됩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는 영적 어둠에 머물게 됩니다. 여기서 어둠은 단순히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운 상황, 절망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진짜 어둠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단절된 상태, 하나님과 내가 무관한 상태, 이게 영적인 어두운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가장 복된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세상의 그 어느 복보다 이 복을 이길 것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로 믿어서 여러분의 삶에 어둠이 사라져서, 오늘 이 새벽에 이곳에 오실 때는 깜깜한 어둠이었지만 기도하시고 이 교회 문을 열고 나갈 때 찬란하게 뜨는 햇살과 같이 여러분의 인생이 빛나기를,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빛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어서 본문 47절과 48절을 이제 마지막으로 좀 설명드리고 오늘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합니다. 47절과 48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을 위해 오셨지만 그 구원을 거부하는 자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이 심판의 기준이 됩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전하신 그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그 예수님의 말씀이 심판의 기준이 되기도 하고, 반대로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구원의 기준이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 사람은 그 말씀이 구원의 기준이 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따르지 않는 자에게는 그 말씀이 심판의 기준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선택이 주어졌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것인가?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할 것인가? 하지만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어떻게 거부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구원의 말씀이 되기도 하고 우리에게 심판의 말씀이 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나 무서워서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이 행복해 보입니까? 아니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넘쳐서 그 사랑을 내가 경험하고 살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 나를 위하여 기꺼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르며 살아가시겠습니까?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